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음이고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이며 회복의 은총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재발이지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은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결실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칭찬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이 봉독한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도 초점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크게 두 개로 보십니다. 두 종류로. 하나는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는 교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교인, 둘 중에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 보셨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를 맺고 그러신다,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밭이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열매 맺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열매 맺고 어떤 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떨어져 갖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면 다 열매 맺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도중에 고사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분은 선포된 말씀이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선포된 말씀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레이시 뿌리는 배우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곡 신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네 종류 밭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실은 네 종류 밭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말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설교자 기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냐? 사탄이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좀 더 실감 있게 말해요. 신사적이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NIV 성경은 저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고 품행이 단정하다, 교양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매너가 있다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나오는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 설교가 은혜 받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본인에게 지금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씨앗을 쪼아먹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그 한 번도 1시간도 못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잘나지도 못하는데 은혜가 되냐 안 되니? 그럼 그 아이들 영혼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탄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씨앗을 쪼아 먹기에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까지 받았어요. 근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바위 같은 자갈이 내 마음밭에 쫙 깔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려는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위 같은 고집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자랐습니까? 다 죽고 말잖아요. 그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그 이기심,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는 쇳덩어리 같은 편견, 선입견, 교만, 오만함, 강팍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듣고 좋아서 은혜는 받았다가도 나중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괜시리 교회 전통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요. 교회 정체성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바위 같은 그 마음 때문인데, 여러분 똑같은 교회 전통인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한 은혜 받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또 하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이고도 물질적인 근심 걱정의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다. 나의 주한 욕심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감옥에 집사 포기만 하면 은혜가 안 돼. 오늘 저 인간 봐서 오늘 뭐 예배 때 은혜 받기 글렀다, 뭐 누구 탓 무엇 탓, 그러면서 가시돋친 말을 해요. 그런 가시돋친 말 때문에 알 것과 같은 또 다른 교인이 상처받고 찔려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떤 때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어떤 경우는 30배 100배 맺고 어떤 분은 60배 그 결실을 맺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종류의 밭이 항시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우리가 옥토밭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계속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옥토밭도요, 혹시 시골 출신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옥토밭도요 그대로 방치해두잖아요. 그럼 잡초밭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이걸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무엇을 상고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랬으면 그는 위대한 사도 못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의 장막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는데
제대로 일을 감당했기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열매를 맺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알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이 세워져 가는, 즉 장막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는 것만큼 더 많은 책임과 요구를 하시거든요. 더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인상을 갖고서도 예수 향기 날리지 못하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미지로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벌써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요즘은 젊은 분들도 그 아이들까지 때로는 데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있고 정리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특세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특세 나온 분들하고 아마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수준 차이가 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댁에서건 온라인이건 이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발 이제 기도의 장막 세워 가는 일 늦추면 안 됩니다. 왜? 씨앗은 뿌리자마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농부 끝 그럽니까? 아니요. 씨앗이 그 다음 단계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단계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고 그러면서 알곡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는 말씀이 알곡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 보면 작은 일들의 날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일들의 날이 점점 커지면서 마치 주먹 같은 구름이 나중에 엄청난 그 피를 동반한 구름이 되듯이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후에 여러 과정 거치다 보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신하는 기도의 장막이 필요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말씀의 장막이 나날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묵은 밭을 옥토로 기경해가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는 걸 포기하는 고집쟁이가 되면 결코 그분에게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옥토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과학책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혹시 기억하세요? 예, 하도 옛날 얘기라 알지만 그죠? 공간에 있는 에너지는 항시 존재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연력학 2법칙은 뭐냐?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방향성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고 높은 고매한 인격이었다라고 해도 계속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불량배 같은 언행을 하는 식으로 추락해 갑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도 성인군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을 제대로 간섭하지 못해서 소인배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있을 때 의도적인 노력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공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좌충우돌 해가지고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어떤 불행이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죄성이 있는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지 않으면 옥토했던 분도 길가, 자갈밭,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두고 보십시오, 자라나? 못 자랍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과학도는 어떠하냐? 연력학 제1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2법칙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속 배워갑니다. 성숙한 농부는 누구예요? 이거 나 씨 뿌려서 다 됐네 이러는 게 아니고, 노련한 농부들은 계속해서 기경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가는 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누가 어른일까? 근데 초점 맞추고 국민일보에도 나왔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주말 뉴스 잡지에도 나온 걸 봤어요. 이 요지는 그거예요. 정치계뿐만 아니고 교회에도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만한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 아주 시끄러워져가는 공동체가 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그 두 가지 똑같이 전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훈련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저 여의도 그들처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 달성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저 국회의원들도 배치 달았다고 다 하지 말고 계속 배워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 맞으니까 수당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다운 어른이 누구예요? 그분들처럼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내 생각만 고집부리고 강요하는, 그건 어른다운 어른이 아니죠. 오히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내가 다 옳은 건 아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다 보니 언제부턴가 노예를 가도 총회 부서를 가도 어른 대접하던데요. 근데 참 저도 이제야 목회가 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아서 요즘 더 많이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이단 사입이 교주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단 사입이 교주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공통분모 하나가 있어요. 종교도 다르고 사입이도 각각 다른데 뭐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은 신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성 느끼면 신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본인도 이미 신이라고 해버렸으니
더 이상 배울 것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하는 분은 이단 사입이 끼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대표하는 첼로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파블로 카잘스가요, 93세가 되었을 때에 왜 20세기 대표하는 첼로 전설이라고 하는 당신이 왜 아직도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십니까?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저 말이에요. 밑에는 영어 문구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제야 조금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파블로 카잘스 알잖아요. 그분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1살 때 처음으로, 그전에는 피아노하고 뭐 다른 악기 바이올린 같은 거 배웠다가 11살 때 처음 첼로 연주 듣고 쏙 빠진 케이스래요. 그런데 11살 때 배운 그가 13살 때에 첼로의 연주법, 그동안의 연주법을 아닌 지금의 현대인들의 첼로 연주법을 그 장을 여는 그걸 고안해냈습니다. 몇 살 때요? 13살 때. 이런 천재인데도, 타고난 천재인데도 93세까지도 여전히 배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은 모태에서부터 쉐마 교육 받았으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타고난 천재입니다. 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져가지고 당시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필로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요즘 밝혀지는 문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배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밭의 기경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왜 아멘 안 해요? 참 연세 드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경건훈련 하시며 배워가시는 모습 보면 우리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을 계속 한다고 하는 말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다른 곡도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동네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소름 돋게 하는 강도들이 판을 치고 유괴 소식이 하루라도 들리지 않는 날이 없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온다고 해도 겁이 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집 근처에는 사람의 인신매매에서 장기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목숨을 짐승 목숨처럼 취급하는 그런 인간들이 몰래 숨어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족을 인질로 삼을 수 있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납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물건을 약탈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인간들이 호시탐탐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차량이나 창문에 흠집 내는 것을 취미생활로 여기는 무자비하고도 냉혹한 인간 말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애걸복걸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동네에 살 때에 여러분의 현관문 잠그지 않고 주무시겠습니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청하실 수 있겠어요? 이웃이 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요? 그 말 들을까 봐 눈치 보느라고 그런 사회인데도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겠습니까? 현관문 열어놓고 평안히 잠이 드시겠습니까? 강도건 살인자건 유괴범이건 누구든지 출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고도 미련한 결정이에요. 또 이런 위험한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도록 귀찮게 하고 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노릴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이웃입니까? 이웃으로 섬기겠습니까? 영적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처참한 것 다 주에서 사주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을
그저 널어놓으시겠습니까? 괜히 마음 넓은 척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세상 유행 풍조가 멋대로 마음은 출입하도록 문 열어놓는 것을 어리석다고 시편 14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 유행 풍조도 좋고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도는 미련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세상 유행 풍조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 문을 제대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씨앗이 자라도록 할 자양분을 뺏어먹지 못하도록,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원수들이 내 마음문 열고 그리하지 못하도록 경건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행동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그때에 성경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얘기했지요. 그게 뭔지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좀 내용이 기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게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쪼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사탄 마귀는 교회 못 오도록 하고 일단 교회에 와도 전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자리만 있고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전혀 예수님과 만남도 없이 봉사하도록 미혹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악과 만든, 사탄이 선악과로 만든 주스 마시라고 할 때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악과로 만든 주스 마시지 않고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다고 마귀가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거 봐라,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네. 그럼 또 이제는 어떤 가라지 뿌리는 줄 알아요? 자갈밭 같고 가시 같은 근심, 걱정, 염려, 강팍한 마음, 이기주의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유대인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는 그 가라지 때문에 결국 그 말씀들이 모두 다 고사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세우는 것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갔는지 아닌지 아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느냐 아니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 많이 아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하수인 역할밖에 못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또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또 가라지 뿌립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에 의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상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평균 6%가 교인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입이라고 합니다. 가라지 교인인 거예요. 이런 가라지가 있는데도 방심하면 알곡도 깐부기 병에 걸려 쭉정이 되어갑니다. 끔찍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없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 마귀는 자신이 뿌리는 가라지가 뽑히지 않고 당분간 힘 실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대개가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 뒤에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다가 알곡도 뽑을까 봐.
이게 가라지 뿌리는 사탄 마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증거가 없는 한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교회의 생리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것이 사탄 마귀는 은근슬쩍 다른 교우들에게도 교회를 흔들려는 사상을 교묘하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알곡 신자였다 할지라도 사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알곡이었다가 깐부기 병 쭉정이가 되어가는 것처럼 전혀 알곡과 같은 모습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깐부기 같은 쭉정이 같은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니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울도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럼 혹시 깐부기 병 아세요? 시골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사진에서 찾아봤어요. 깐부기 병은 여러 가지 곰팡이 때문에 생긴다. 이 병에 걸려서 검댕이처럼 부풀어 오른 포자낭이 터지면 그 안에서 검정색 가루 같은 것이 나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게 된다. 많은 종류의 깐부기 병균은 식물체가 완전히 자랐을 때에 계속 숨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비로소 때가 되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 이런 가라지 같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해가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다루는 본문은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본문에는 단어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뿌렸다, 뿌렸다, 뿌렸다.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이러면서 성경 볼 때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중복되는 단어나 동사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생명력 있는 싹이 있는 것 같아도 다 결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옥토라고 다 열매 맺냐? 옥토도 방치하면 나중에 잡초밭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밭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의 기경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였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라지 같은 참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참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은 한생명 초청잔치 주일입니다. 가라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종자도 개량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럼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가라지가 예수님께 로마서 말씀처럼 접붙임 바 되어 예수 열매 맺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을 봤어요. 저 인간은 저게 교회 다니는 거야 뭐야, 그러지 말고 그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쪼아먹어서 그러는 거니까는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셋째, 이 말씀이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 자갈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정죄하지 말고 그에게 있는 자갈, 가시 같은 것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 역시도 항시 그럴 가능성이, 죄성이 있으니 그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마음도 계속 기경하는 경건 훈련을 하면서 회복의 은총을 입는 가정교회 되도록 우리가 뭔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당시 땅은 LH거든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가 맞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을 어떤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는 옥토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